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지요. 예를 들어 자녀의 누구에게 얘 누구야 두 번째 서라 맨 오른쪽 끝에 거기 한 뭉치가 있단다, 그런 이야기 정도를 하지 않겠지요. 그것보다는 전 일생을 통틀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깨달음이라던가 너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이야 라며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유월절 전날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유월절의 전날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13, 14, 15, 16, 17 5장,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요. 이 5장 동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고별 강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별 강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 고별 강화 가운데서도 그 고별 강화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두 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중요하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 평생 가운데에 자신을 믿으며 살라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자신께 젖붙임을 받아 그것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삶의 결과물들이 오직 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리도록 그와 같은 삶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지금 오늘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생 동안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심지어 명령까지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굉장히 강력하여서 포도나무를 주일학교에서 그릴 때에도 아주 튼실하게 한 송이 하나 아주 튼실하게 그리면서 이 포도송이 하나하나에다가 자신의 달란트를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강력한 이미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이미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원래 이 포도나무라는 이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80편 8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유인물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아시겠죠. 딱 읽어만 봐도 이 뉘앙스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 말만 딱 들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가면은 아주 많이 이 농사로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묘목인데요.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하고 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아주 많이 이렇게 담아서 마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포도주라고 표현할 때 앞에 항상 그 수식어를 붙이는데 단 포도주 이렇게 붙입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흡족한 만족을 주는 그와 같은 것이 이 포도주였는데요. 이스라엘 그와 같은 포도나무,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한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하느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거짓 포도나무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 우리 참나무가 있는데 그럼 참 포도나무라는 그런 품종이 있을까요?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실체다라고 하는 것. 그림자가 있고요. 실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요. 밑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림자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비전들을 이루어낼 그 그림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낼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비전을 온전히 성취할 분, 이 비전을 제사장 역할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신실하게 이루실 분, 그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림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림자는 실패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가지가 되어버리게 하였고 그리고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의 2절을 읽을 때마다 늘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휘가 똑같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불에 던져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질 땔감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어느 나라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래서 이 비전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한 방해와 사람의 어떠한 실수와 사람의 어떠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실패한 그 현장에서 너희들과 상관없이 내가 저 나라 가서 좋은 나라를 이룰 거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멸망한 그 자리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음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분, 그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온전히 접붙임 받아 여러분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 이 포도원에는 이 도둑이라던가 그리고 이 맹수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 중간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포도원 망대를 세웠는데요. 포도원 망대 그 위에서 농부가 늘 포도원을 보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이거는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원을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평화와 번영. 왜냐면요, 당대 성인 남성의 평균,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40이면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인들은 얼마나 되냐? 여인들은 30 전후면은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너무 짧게 살았죠. 전쟁이 많아서이기도 하고요. 의료가 발달하지 못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은 아기를 낳다가 죽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한 6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한 35 정도, 36 정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6분의 1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포도원을 가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6분의 1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가 너무 안정되어 있고 평안하다, 그 이상으로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뉴욕 맨하탄에 가면요, 유엔 본부 그 입구 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표현인지 알겠죠? 창과 그 칼은
전쟁에 쓰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쳐서요, 농사를 짓는 보습과 낫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낫이 우리말로 이 낫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낫이 아니고요, 큰 가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정가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그 가지치기 하는 그 전정가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정가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칼과 창이 아니고 전정가위를 가지고서 자신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열매 맺기까지 그렇게 가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자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눈을 뜨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봐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말은 유엔 본부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게 무엇일까?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로는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읽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뒤에는 내게 붙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붙어 있다라면은 그 가지가 생명력을 얻어서 열매를 맺을 텐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지 한참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것은 앞에 나오던 수많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요. 요한복음에서 1차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말씀을 지키고 자기 자신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연자 맷돌에 묶어서 바다에 던지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는 안식도 찾을 수 없고 평안도 찾을 수 없고 구원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정말 묘연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데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붙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잘라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요,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공동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의 그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울리고 모임에도 참석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 열매 맺은 것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자신도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걸. 믿음의 열매가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몇몇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일은 제자 공동체, 가롯 유다가 그 당사자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여러 직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심지어 목사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서글픈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다듬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를 예수님은 자신과 관련지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가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지는 결코 이 가지만 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요, 혼자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가지는 나무에 붙임을 받고 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무, 이 가지로 표현하는 제자들, 가지로 표현하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충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철저히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이구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맺는 열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이 거한다라는 이 표현, 붙어 있어야 하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자유롭지 못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매여 있어야 돼, 꼭 그렇게 붙어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사람들이 집안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평안과 자유를 느끼죠. 평안과 자유를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집안 식구로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렇게 그 안에 접붙임 받고 함께 있는 것이 참으로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습, 이 모습이 도리어 그에게는 복이고요. 도리어 그것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라 하십니다. 거하라.
거하라는 이 표현은 아주 강한 명령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어려서는 부모님의 수고와 땀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발품을 파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자존심도 상해하시며 그렇게 마련한 것들로 지냈습니다. 또 어머니가 인내하면서 없는 살림에 마련한 밥상 앞에서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지내왔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그 손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들,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성실한 도움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수치와 죄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을 받고요. 그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부부 안에서 수고와 땀과 이 사랑을 진하게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전 우주를 뚫고서 우리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천한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 제자들도 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 그렇다면 이 열매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이 말씀에는 열매가 딱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참으로 분분했는데요. 그런데 이 열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새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열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성품으로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게 새 생명의 열매일까? 성품의 열매일까? 이것이 어떤 열매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8절을 보니까 여기서는 제자 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서 제자 삼는 이 비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9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보면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품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한 몇 년 전부터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좀 교만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향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가 아니고요. 왜 지금 현재의 시류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도 이단들이 설쳐돼 가지고 그래서 나가면은 나도 이단 취급할까봐, 그 이단 취급받을까봐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걸까? 아니면은 요즘에는 전도를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다들 지쳐서 그러는 걸까? 네, 저는 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도를 하지 전도의 결실은 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영업 잘 뛰고 왔냐 체크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서 그냥 전할 따름입니다. 예, 전할 따름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믿을 만한 사람 다 믿었으니까 이제 전도를 그만해도 되나 그런 생각조차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한 목사님의 이렇게 글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너무 많이 냈는데 무례하다는 겁니다.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방식이 노방 전도든 그 관계 전도든 그 모든 전도들이 비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폐단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날씨도 안 물어보고 밥 먹었는지도 안 물어보고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합니다. 그 사람 미워해요. 전도는 기회 있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노방 전도를 할지라도 가능한 한 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무엇입니까? 이 성품의 열매가 함께 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성품의 열매가 함께하는 것 가운데에 새 생명의 열매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품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의 열매 역시 새 생명의 기쁨, 새 생명의 감사, 이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 성품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열매다라는 것은 이 새 생명의 열매, 성품의 열매, 그 모든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로서 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에 젖붙여 있음과 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이렇게 자주 봅니다. 일타 강사분들이 나와서 공부법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답안지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답안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하도 문제가 안 풀리니까 답안지를 보고서 답안지를 외웠거든요. 얼마나 징하게 외웠던지 수학의 공식들 쭉 있는 거를 다 외워서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답지를 보고 답을 찾으면 자기가 아는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타 강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 문제풀 실력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쉽게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프고 슬프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뻐하면 끝.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되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에 장례식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가족들의 슬픔, 가족이 천국 갑니다. 눈물 흘리지 마세요. 끝. 이게 답입니다. 답대로 하세요. 끝.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우리말로 직역해서 번역하면은 머무르라라는 겁니다. 머무르라.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요, 답만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답답해집니다. 저도 성경을 볼 때 계속 답만 확인하잖아요.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계속 답만 알고 답답하게 보내면은 나중에 마음 한켠이 푹 꺼지는 날이 옵니다. 푹 꺼져 마음 한켠이 웅덩이가 생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머무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곱씹어서 머무셔야 하고요. 기도의 자리에도 머무셔야 합니다. 머무셔야 돼요. 우리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에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를 은혜로 함께하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머무는 그 현장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앞서 말씀드린 새 생명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생명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이것을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사랑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기회를 살피고 그 기회 있는 대로 힘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힘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장례식에는 이 장례가 딱 차려지기 이전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지기 이전에 이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자리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장례식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발인 날까지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가족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를 돕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이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는데요. 저는 특별히 우리 함께 했던 동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동기 친구 목사님들이 모두 다 자리에 함께 왔는데요. 마지막까지 한 8분이 같이 남아서 이 마지막 낙골당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은사대로 어떤 분들은 그 행정적인 절차들, 이것들을 계속 면밀히 살펴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한 분은 정말 안위하는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계속 귀담아 듣고 옆에서 끄덕이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시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끝까지 이렇게 몸소
몸으로 때울 저 같은 사람들,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관도 나르고, 이렇게 구질구질한 일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게 사랑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일에 있어서 기회를 잡으시고 그것 가운데 이게 힘을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명, 이 생명과 의미와 가치, 이 새 생명과 이 성품의 열매를 맺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고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간절히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물라 하시지요. 그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기쁨, 열매의 맛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